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3일자 본문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산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오늘까지가 이제 노래 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도 없고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원수들이 침략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깨닫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그냥 두지 않고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음에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며 탄식합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을 치는 원수들이 그렇다는 건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저는 해석하기를 이스라엘로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시거든요. 모략이라는 게 뭐죠? 중상모략, 그래서 나쁜 뜻인가?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도 해석돼요. 지난 월요일날, 다음 주인가요? 월요일날인가 헷갈리는데 CBS 방송할 때 제가 이 모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방송에서. 모략이라는 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누가 쓰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모략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모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왜 저 사람은 생각이 없이 살아, 왜 생각이 저렇게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천지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에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는가? 뭐 이런 탄식을 하는 거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징계를 지금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떨 때 여기가 무릎이 다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어저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방방이 타러 막 어떤 2학년 남자예요. 막 뛰어갔는데 갑자기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니 신발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뛰어가다가 신발을 잃어버린다고? 그럼 벗겨졌겠지. 주변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없대는 거예요. 난 도대체 얘네들의 수준을 내가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장난쳐서 한 짝만, 그것도 한 짝만 어디 갔다 놨다 오면 내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어디 두 신발을 벗어났다가 없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뛰어가다가 한쪽이 없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나, 이런 아무 생각이 없는 놈들이 그만이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보다 그러고 가자 어디쯤에서 벗겨졌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막 자기도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결정적으로 제가 신발 없다고 쟤네들이 날 무시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얘네들 짠하구나 진짜. 얘네들 그렇지 그러니까 애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막 뛰다가 맞아요. 벗겨진 건 맞는데 저쪽 바깥에 난간에다가 저쪽에다가 주차장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족이 있잖냐 족이.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신발 신더라고요. 참 돌아보면서 생각이 없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신발이 뛰다가 벗겨졌으면 그거 어디 있겠지 내 근처에.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다고 나한테 오는 애들은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애들이죠. 그러니까 애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게 그거 같아요. 제 느낌이. 얘네들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다. 분별력이 없도다.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알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짚고 앉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원수들은 31절에 보면 누가 이들의 진정한 반석인지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남들은 알아요. 우리도 보면은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럴 때 남들이 보면 객관화시켜서 보이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우리도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이 되면은 이게 안 보여요.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켜가지고 내가 뭘 문제인지 좀 이게 이렇게 드론을 띄우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좀 객관화시켜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데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 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남들은 알아. 남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고 하는 집마다 독을 뿜어내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담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왜 그 여러분 그 일구람 독사 키우는 독사 사육장이 있더라고요. 어휴, 그 사람 독사 그 사육하는 사람들은 장화 신고 아주 저벅저벅 잘 걸어갑니다. 독사들이 슬슬 피해. 근데 왜 독사를 왜 크냐고 그랬더니 그 이빨에서 나오는 독을 1g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다나? 그 독을 약효가 뭐 있나 봐요. 약을 쓰는데 한다고 그거 하려고 사용하더라고요. 어우, 나는 억만금을 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거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무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내뿜는 거, 니네들이 하는 거 막 독을 내뿜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막 독설을 내뿜고 어떤 사람 막 그 독을 내뿜는 거 같잖아요. 말하는 게. 그럴 때 다 담아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을 하나님께서 담아가지고 보관하겠대요. 니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실족하는 날 보복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하는 근거로 그동안 너희들이 저질러놨던 그 독들, 뿜어냈던 독을 꺼내가지고 보여줄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설마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죠. 우리도 오늘 첫 번째 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아무 생각 없거나 분별력이 없을 때 그게 안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음을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36절에 39절까지인데 불쌍히 여겨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를 도구로 들어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 27절에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뭐도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원수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이겼다고 할까봐 무시할까봐 자기 택한 백성들은 뭐 업신여기고 그들이 믿는 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길까봐 그걸 또 신경 써요. 하나님이 또 미워 죽겠는데 또 남편이 막 미워 죽겠는데 남편이 어디 가서 또 실수할까봐 또 신경을 쓰이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 중에도 사랑하신 게 전 여기서 느껴지거든요. 참 미워 죽겠어. 그래서 뭐라고 보복을 하고 싶어. 근데 또 버릴 순 없어. 그리고 또 챙겨야 돼. 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 버렸다느니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너네들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도 제가 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을 다루시는 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겠어요. 저도 들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나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해지거나 갇힌 것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피난처도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깨우쳐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목적,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깨우쳐 주려고 하죠? 깨닫게 해야 뭐 합니까?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이 살았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린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엇나가고 잘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너무 명백하게 잘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도록, 정신이 나도록, 정신이 번쩍 나도록 어떤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돌이키고 돌아오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진짜 마음이에요. 또 그냥 죽을 쓰고 막 죽을 것 같고 힘들어하는 그것도 못 봐 하나님은. 그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끄집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뭐 거기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왔다 저기 갔다 요 어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뭐하죠? 또 떼놓고도 야단을 쳐놓고도 또 주눅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복잡하잖아요. 감정이 어떨 때는 정말 미워서 그냥 어떨 때는 막 미워요. 밉잖아요. 그래갖고 막 또 야단치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면은 또 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쭈그리고 있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또 그것도 못 봐주겠어 또. 그래가지고 또 그냥 북돋아주고 뭐 또 위해주고 이러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보여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남이 아니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구나. 안 볼 것처럼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해가면서 야단도 쳤다가 막 야단도 뭐 얼르고 달랬다가 막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다고요. 우리도 그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40절 43절까지인데요. 원수를 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즉각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히 사는 진정한 신임을 40절에 보니까 선포했어요. 그리고 권능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내리지만 동시에 뭐죠?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의 심판을 보면서 뭐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니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땅을 되찾아 주시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역시 일시적으로는 징계하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언제적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얘네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배신하고 엄한 짓을 할 건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면 증거를 내밀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거든요. 이제 어제 오늘 한 내용이 노래 가사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마치 보고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했고 아수르한테, 남쪽은 뭐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줄줄줄 끌려갔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이거였구나. 이건 보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네. 그렇지만 그들의 원수들이 계속 승리하도록 두지 않고 또 업신여기도록 놔두는 게 하나님이 불쾌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를 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보고 얘기한 거죠. 이대로 다 됐어요. 이대로 다. 이거는 노래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원수에게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이 모략에 대해서 원고를 쓸 때 요거를 보고 제가 CBS 원고를 썼는데 28절 보면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모략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죠. 계획, 계략, 지혜로운 조언, 음모 속임수, 능력이나 권세,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맥으로 볼 때 누가 이 모략이라는 말을 썼는가, 또 어떤 의도로 썼는가, 이게 앞뒤를 살펴가지고 모략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부정적인 의미. 얘네들이 생각이 없이 살아, 마구잡이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살아,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지혜가 없는 걸 이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겠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이 사냐, 왜 모략이 없냐, 지혜가 없냐, 분별력이 없냐, 이렇게 우리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말씀 속에서 잘 비춰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을 늘 자기를 살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노래가 끝나고요. 이제 오늘 노래의 의미를 내일 이제 설명할 거죠.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명기가 끝나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열흘 정도 신약 넘어가서 빌립보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의 신명기 끝 지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화요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신명기를 잘 묵상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찬양집 34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미운 구석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기특한 구석도 있고요. 어떨 때는 측은한 마음도 있고요. 이 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복합적인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이런 복합적인 마음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달아 보라고, 맛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하세요. 그렇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구로 썼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멸시할까 봐 그것도 싫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지 말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떠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예수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략도 분별력도 지혜도 없는 민족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럴까 두렵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자기 무덤을 파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